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제가 오늘 큐티를 묵상하면서 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적는데요. 굉장히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갈 구체적인 공간, 나라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든 죄인의 운명이라는 것은 장차 흑암의 공간인 지옥의 나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었던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거기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선하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옥에는 선하다는 개념, 좋다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어둠 그 자체예요. 심지어 그 어둠의 상태가 영원 무궁토록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게 제일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옥은 선한 것이 없으니까 웃음도 없고 웃음이 없으니 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어두워요. 지옥은 환경도 어둡고 인간도 어두운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나라에서 건진받아 사랑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선한 것만 있는 완벽한 빛의 나라, 그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신분이 확정되는 그 시점은 죽은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의 미래는 여기서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미래의 불투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정확한 죄 고백을 하고 이 죄를 해결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 있어요. 그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가요. 절대로. 그는 반드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골로새서가 말하는 게 뭐냐? 그 운명의 확정은 죽은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구원은 살아있는 지금 여기서 확정됐다고 보는 게 골로새서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장차 내가 갈 나라는 천국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미래의 운명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나에게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죠. 이전에 나는 지옥 갈 운명 가운데서 이 땅을 살다가 이제는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많을까요? 고통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북한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모든 게 통제받는 세상인데 인터뷰를 한 탈북자가 겪은 일이 뭐였냐? 원래 이 집안은 음악하는 집안이라 그래도 북한에서는 중산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의 아버지가 사석에서 아주 작은 말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아마도 김정은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했나 봐요. 그런데 어디서 듣고 있었는지 그게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판단되고 끌려갔는데 그 다음부터 아버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끌려가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불순한 사상은 없는지 전부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전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집은 북한에서 미래가 없어요. 완전히 그 미래는 흑암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산당원이 될 수 없고 고위직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으로 들어간 겁니다.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날로 온 집안이 탈북을 결심했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바, 여러분 탈북하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일단 중국으로 탈출하려면 북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11월이 되면 이 강물이 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이 됐다. 그러면 이제 탈북이 시작되는데 뭐 물이 얼었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겨를이 없어요. 잡히면 비참하게 죽기 때문에 모든 건 운에 맡기고 일단 얼어붙은 강을 치열하게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서 강물을 건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채 얼지 않은 얼음을 밟았다가 강물에 빠진대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너무 차니까 들어가는 순간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체는 물속에 잠기고 상반신은 지상에 나온 채로 그대로 얼어붙어요. 그리고 얼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강을 건너다 보면 얼음 속에 박혀서 얼어 죽은 시신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랍니다. 끔찍하대요. 그런데 그 지옥을 건너서 중국에 가면 끝나냐? 아니요. 중국에 갔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탈북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남자들은 납치당해서 건설 현장에 노예로 끌려가거나 여자들은 창녀촌으로 끌려가는데 거기 일단 들어가면 평생 착취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위험을 넘어서서 아주 극소수가 무사히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 탈북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 한국공항에 도착하면 국정원 직원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인사한대요.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살았구나.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후로 기쁨이 많을까요? 고통이 많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탈북해서 한국에 온 게 청소년 때였는데 이제 한국 학교에 가서 새로운 나라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에 와서 학교에 들어간 첫날부터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일평생 배우기를 6.25는 남한이 먼저 침공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배웠거든요.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왔더니 6.25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먼저 침공했다는 거예요. 즉 나라가 바뀐 건 좋았어요. 기쁜 일입니다. 근데 첫날 역사 기록부터 정반대인 거예요. 모든 질서가 다 반대인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통제된 세상인데 여기는 완전히 자율이에요.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혼동이 오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한이 먼저 침공했다고 기록한 것은 북한밖에 없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 기록에서 6.25는 북한이 먼저 침공했다고 기록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인정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라가 안전하게 바뀐 건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는 순간 내 몸에 익숙한 모든 질서가 정반대로 정립되면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파리는 똥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파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어느 날 파리에게 나비의 신분을 주고 이제 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그 파리는 똥을 못 먹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는 전부 죄를 물처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늘 죄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나라인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가게 될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고통이 뭐냐? 죄를 먹고 마시던 인생이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원래 흑암의 법칙이라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지옥을. 이 땅에서는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면서 질서가 정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먹는 게 아니라 죄를 토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인 거예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다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고통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도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불신자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먹고 마신 것에 대한 인과응보의 고통이에요. 죄를 지었으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고통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당하신 고통은 선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요셉이 어느 날 자기 주인의 집을 돌보고 있었는데 주인이 집에 없던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다가오더니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의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옷이 벗겨지도록 도망을 갑니다. 순결을 지켜요. 그런데 그가 그 선한 행동을 한 대가로 인해서 감옥에 가요. 이건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이 고통이 뭐냐면 요셉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고통이 오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는 날 파라오가 한 말이 뭡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네 위로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온 애굽 땅에서 이제는 다 요셉 밑이에요. 요셉은 그냥 2인자가 된 게 아니고요. 실무의 모든 권한을 가진 책임형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을 이 요셉을 유혹해서 누명 씌우고 감옥 보냈던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 보냈던 노예 소년이 우리나라 총리가 됐어요. 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휘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죽어야 돼요. 그 순간 식은땀이 나면서 간담이 서늘하죠. 그리고 실제로 정의구현 차원에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 건 물론이고 감옥에 갔거나 심하게는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뭐죠? 여러분, 믿는 요셉의 삶에만 고통이 온 게 아니라 불신자인 요셉의 주인에게도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뭐냐? 이건 이 여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과응보의 고통이에요. 이건 죄를 물처럼 먹고 마셨기 때문에 탈이 난 거예요. 즉, 신자의 삶이나 불신자의 삶이나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고통이에요.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땅에서 고통 중에도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오는 인과응보의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참여해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온갖 귀신을 섬기면서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습관이 몸에 익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죄를 끊어내고 이제 거룩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보통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고통의 결과는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속량, 곧 죄 사함의 길이거든요. 내가 살아갈 나라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왕 고통을 당할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당하는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진짜 무겁거든요. 바로 그 방법이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대가로 당하는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9절 말씀처럼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 되고 10절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1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우리 권사님이 집밥 큐티 나눔을 올리신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분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연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 권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권사님도 원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 1950년대에 우리나라를 주름잡았던 이단 중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신앙촌인데 그래서 예전에 가게에 가면 신앙촌에서 만든 물건들이 많았고 이게 꽤 물건 질이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앙촌이라는 이단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 여기에서 통일교 문선명과 신천지의 이만희가 여기서 배출된 거예요. 굉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부모님이 신앙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어린 시절의 권사님도 박태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이 권사님이 남편을 잘 만나는 바람에 이 모든 게 이단인 걸 분별하게 됐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분이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두 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로 우리 권사님의 삶에는 그러면 기쁜 일이 넘쳐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의 삶에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남편 목사님께서 이 신앙촌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박태선의 잘못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와중에 박태선이라는 이단과 열심히 싸우셨는데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뇌출혈이 오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낫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약한 사모님이 혼자서 두 자녀를 길러야 되는 이 길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제 거룩하시니까 재혼도 안 하고 혼자 길렀으니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겼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는 분명히 주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내 인생에는 고통이 끝도 없이 올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고통만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이렇게 올까? 이렇게 이 고통에 대한 의문으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이분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셨는데 이 말씀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역사적인 1기 훈련생을 모집하는데 나이도 연로하시고 항암 치료까지 하신 이 연약한 권사님이 10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기 위해서 훈련에 지원하신 거예요.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더 배우고 싶다라는 거죠. 더 알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훈련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무려 20주의 훈련을 쉬지도 않고 아주 그냥 직선으로 받으셨습니다. 제가 봐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훈련의 말씀을 들고 하신 일이 뭐냐? 자신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큐티 말씀 들어보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권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병원의 몇몇 분들이 이제는 매일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신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동안 다녔지만 한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됐다고. 아마도 나는 권사님을 만나러 이 병원에 온 것 같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암을 주셔서 이 병원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왔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암도 왔고 내가 이 병원에 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서 구원 사역하라고 암도 선물로 주시고 이 병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 주신 고통의 뜻이 해석되고 그 뜻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기쁨으로 이 고통의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통이 해석되지 않으면 견딜 수도 없고 오래 참아지는 게 안 돼요. 오직 그의 뜻 가운데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야 모든 고통이 견뎌지고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갈등 충만, 고통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고통이 뛰어넘어지려면 반드시 훈련받아 자라나야 되고 훈련 가운데 내 고통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견뎌지고 오래 참아지는데 그렇게 버티는 사람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죄를 먹고 마신 결과로 온 인과응보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 경험하는 고통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의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서 기쁨 가운데 그 고통이 견뎌지십니까? 바라기는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영적 실력이 자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해석되어 기쁨으로 견뎌지는 힘이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